네, 이 시간 비판할 때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한창일 때 굉장히 업적이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놀이가 있었는데 이때 영국에서는 유리 제품을 긴 막대기를 입으로 풀었는데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불량품들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긴 불량품을 다시 녹여서 사용하려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기에 손실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거는 유리 공장 옆에다가 가게를 개점했습니다. 유리 공장 옆에 개점한 이유는 공장에서 나오는 유리 제품을, 불량 제품을 깨뜨리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돈을 투자하면서 유리를 깼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깨는 유리 조각은 다시 유리 공장에 다시 녹여서 제품을 만드는 업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문화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 나갔지만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나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일로 인해 정신적인 노동이 많아졌습니다. 노동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한 지역에서는 스트레스를 없애는 아이디어가 등장했는데 그건 풍선의 얼굴 모양을 그렸습니다. 풍선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풍선 가운데 인상이 좋지 않은 마귀 할머니 얼굴이 있었습니다. 대머리 얼굴 풍선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이만저만이 아닌 사람들은 마귀 할머니 그래도 풍선을 구매해서 터뜨렸습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대머리 풍선을 구매해서 터뜨렸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펀치볼을 구매해서 권투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나한테 화를 내게 만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펀치볼을 마음껏 두들기면서 스트레스를 없앴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스트레스 없애는 방이 여기저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방은 작고 굉장히 밀폐된 지역에 들어가서 소리를 마음껏 지르는 그런 거였죠. 다른 방은 표지가 올라가면 따발총으로 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방은 야구공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방이 있습니다. 지금의 사람들은 돈을 내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기가 막히게 잘 풀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게 잘 풀었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풀었습니까? 돈을 사용하지 않고 등산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을까요? 아니요. 운동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었을까요? 아니요.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트레스 없애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뭡니까? 수다. 상대방 뒷담화 까는 거. 그것만큼 스트레스 없애는 게 없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나게 욕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뒤에서 사람들 욕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어떤 기록이 등장합니까? 바로 말입니다. 하루는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계명이 큽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두 가지 강도는 하나님과의 관련, 사람의 관련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하나님이 사람 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7장은 이웃 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향한 의무로 주님께서 제시한 게 뭡니까? 사람을 향해서 제시한 게 뭡니까? 바로 비판하지 말라. 그럼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말했을까요?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즐겨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몇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누구에게,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는 비판은 왜 안 됩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할까요? 그럼 이 말씀은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5절 말씀 보면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입니다. 그럼 주님은 왜 바리새인, 서기관들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 잘 믿어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깔봤습니다. 얕잡아 보면서 비판했습니다. 왜요?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했어. 나보다 못하니까 넌 벌 받아야 돼. 근데 문제는 그들의 비판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본인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로 모습이 본인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기준에 믿지 못하면 비판하면서 지적하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럼 비판하지 말라는 첫 번째 말씀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하지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본인의 고정관념 꽉 차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경험을 훌륭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나 몇 년 신앙생활 했어. 나 새벽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여러분, 근데 그게 자랑하는 겁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본인의 겪은 풍부한 신앙을 경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 기준은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은 내 기준입니까? 내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모습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럼 비판하지 말라는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비판하지 말라 하는 이유는 옳고 그름을 분별해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3절부터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좁은 문, 넓은 문으로 뭐라고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분별하라고 말하는데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은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좋은 나무하고 나쁜 나무를 비교하면서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나쁜 열매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분별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비판하지 않는다.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말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뭘 많이 해요? 불평, 비판, 이거 많이 하죠. 근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비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비판은 문제 해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비난은 상대방의 흠집만 골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장하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한 것은 비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를 한번 보세요. 세리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게 바로 비난인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한테 충고한다고 하면서 제안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한다면 그건 충고가 아니라 비난인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것입니다. 3절에 뭐라 말합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흠이면서 허물입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허물이나 흠은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 믿기 전에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좋지 못한 곳에서 살아가다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의 과거를 알게 되자 이혼을 당했는데, 그랬던 그녀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교회에 나가서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꼭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서는 굉장히 잘합니다. 근데 뒤에서 뭐래요? 이것만 죽어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뒷담화하는 사람, 역시 그 몇 명의 사람들로 인해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후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몇 명의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그녀의 과거를 말했습니다. 그녀의 허물을 들춰버렸습니다. 바로 이게 비판인 것입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은 정죄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비판하면 그 비판은 비판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비판으로 끝나버립니까? 아니요.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묻어버려야지만 내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이런 잘못을 했어. 그래서 이 정도 벌을 받아야 해. 여기서 말한 비판이 바로 정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의 원래 뜻은 재판관이 재판석에서 결정적이면서 후회할 수 없는 완벽한 판결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관이 후회 없는 판결을 하려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선입견으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비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앞뒤를 가려서 비판합니까? 아니요. 앞뒤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럼 사실을 파악해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까? 아니요. 그럼 어떤 것을 근거로 상대방을 비판합니까? 말만 듣고, 내 생각으로 말만 듣고 그 사람을 심각하게 비판부터 먼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 심판은 누구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권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을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권한을 내 권한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욕심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저 사람은 처벌받아도 당연해. 저 사람은 죄를 저질렀어. 그러니 책임을 물어야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 말합니까?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비판에 대해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은 바로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고 돼.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너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잖아? 그럼 너 역시 비판할 거야. 이 말은 비판하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 이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말이냐면 너가 비판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비판의 결과가 너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하고 한 명을 정신없을 정도로 비판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럼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은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하는 말에 맞장구를 치면서 그렇게 하겠지만 사람들은 뒤돌아보면서 뭐라 말할까요? 그 사람들이 뒤돌아보면서 뭐라 말할까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는 잘한 게 있어? 뭘 잘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게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가 비판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내가 상대방의 심다 비판했는데 그 상대방이 내가 비판하는 말을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은 어떻게 할까요? 나를 비판하기 위해 내 약점, 내 허물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단지 한마디만 했을 뿐인데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몇 마디입니다. 10마디입니다. 10마디 욕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욕을 많이 먹으면 뭐라고요? 욕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산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욕 많이 듣고 싶으십니까? 그 신나게 욕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비판에서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3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등불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상대방의 티가 아니라 나한테 있는 등불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요한의 실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고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제자를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요한하고 야고보가 화를 내면서 뭐라 말하냐면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넣어야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우리를 무시하는 저들에게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모두를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먼저 무시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제자를 꺼린 이유는 작은 티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한테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개나 돼지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등보입니다. 요한하고 야고보는 본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무시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하고 야고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를 반기지 않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화를 냈어요. 하루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 뭐라고 합니까? 한 성에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다른 한 명은 찢어지게 가난합니다. 부자에게 양하고 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는 작은 양 새끼 한 마리가 전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양 새끼를 자기 자녀처럼 키웠습니다. 하루는 부잣집에서 가난한 집에 갔는데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양을 뺏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다윗은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한다면 당연히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뭐라 말합니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바로 부자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곁에는 시종 들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본인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것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은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는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 양을 뺏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를 내는 모습. 조금 전에 요한하고 야고보의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못하면 관대합니다. 나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사람들은
그런 나를 얼마든지 이해해 줄 거야. 근데 상대방이 잘못하면 뭐라고 말해요? 용서합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잘못하면 용서합니까? 이해합니까? 계속 이해합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이해합니까? 네. 죽는 그 순간까지 용서합니까?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절대 아예 없습니다.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뉴스 보면서 우리 뭐라 말해요? 정치인들 다 그러고 그렇지. 정치인들 다 썩었어. 그렇게 분노하면서 내 자녀를 위해 선생님한테 뇌물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새 김영란법 3만원 있어. 그래서 부모도 어떻게 하냐면 29,900원 29,900원 그 선물 때주면 이건 안 걸려요. 이건 안 걸려요. 선생님한테 그렇게 뇌물 줍니다. 환경이 오염된 것을 보면서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많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명절에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고속도로를 타고 가자 운전하잖아요. 그거는 어떤 사람들 볼 수 있어요? 창문을 내려가지고 뭘 버려요?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한테 있는 들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티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있는 들보를 먼저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뭐라 말합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내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어라. 이게 어떤 말이냐면 상대방의 티를 빼려고 하지 말고 우리한테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여기서 말한 티는 굉장히 작은 조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톱밥의 작은 양갱이. 그런데 들보는 건물을 받치고 있는 무거운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톱밥처럼 작은 알갱이가 들어오는데 그 작은 것을 뺀다는 자체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티, 톱밥, 작은 알갱이를 제거하려고 우리는 손으로 눈을 비빈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 눈에 후 불어달라고. 근데 그게 아니면 물을 눈에 부으면서 티, 톱밥, 작은 알갱이를 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지지 않는 것을 그것만 같은 티, 톱밥, 작은 알갱이를 기가 막히게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상대방한테 있는 티를 떼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제거된다면 티로 고생하는 사람이 바뀐 우리 모습을 보면서 감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아닌 모습 어떻게 바뀐죠? 죽을 때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바뀌는 사람들이 뭐라 말해요? 죽을 때가 됐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상대방의 티를 빼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뒷담화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유리 준비 중에 계십니까? 거기에다가 입에서 MSG를 막 이렇게 뿌릴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한테 오늘 말씀에 뭐라 말합니까? 비판하지 마. 여러분 오늘 본문하고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2장 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판단하기 전에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비판하지 마. 그런데 우리는 늘 비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뒷담화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완벽합니까? 우리 완벽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 누구를 비판합니까? 여러분,
비판한다고 뭐예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 사람을 까는 거. 그 비판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 사람들이 내 생각은 맞아요? 아니요, 안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인정하면 됐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셨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한테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우리를 찾아와 주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까? 여전히 지옥 같은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거기에서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지적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판단하는 내 모습, 지적하는 내 모습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주님, 아버지, 우리는 늘 비판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늘 상대방을 지적하면서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모습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비판하면은 상대방은 열마디로 우리를 비판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욕합니다. 단지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그래서 주님,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모습을 깨달을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 주시옵소서. 내 모습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자격이 없는 죄인인데 이렇게 비판하면서 살았던 내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